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혹여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던 사람들이 혹여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니 그 다른 복음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떠나지는 않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의 삶 가운데에 엄습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가 대단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함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한순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할례와 또 다른 율법의 준행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다른 복음은 독보서처럼 퍼지기를 시작했고 사람의 어떠한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교회 안에 문화가 되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이 이단 사상에 대하여 다른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것이 결코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이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복음에 대하여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검증되어진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2장 1절에서는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1절에 오늘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방 가운데 내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다시 제시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번져나가고 있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잘못된 복음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시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시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의 한켠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결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처음 시작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훼손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던 이 사람들이 혹여나 상처받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음의 열매,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할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자신의 복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방어해 주지 않는다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얻은 회심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안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꾼으로 되어져야 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그들의 관습으로 인하여 혹여나 상처받거나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 바로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달려온 자신이 사역과 열매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무력하게 되지 아니할까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사도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 신학을 했거나 그렇게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외적 검증을 얻을 만한 그 어떤 명분도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 스스로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쓴 모든 서신서의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는 공통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 바로 그것은 복음과 유대주의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양분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주의였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음을 보았고,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면, 그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할례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도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은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들의 관습을, 율법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옛 모습들, 그들을 의롭게 했다라고 인정했던 옛 모습들, 율법, 때로는 금식들, 그들이 행하였던 의와 선행들, 그것이 또 다른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분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서로가 옳다, 그르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회가 양분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장해왔던 과거의 모습들,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 고신이다, 침례교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야기해왔던 많은 형태의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것들,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관습도, 그 어떤 것들도 구원과 연결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 교회를 치장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의 모습들, 꽃꽂이의 색깔들, 교회 강단을 꾸미는 것들, 이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성의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입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복음과 본질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 이래야 되라고 하는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만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교회를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제한받아야 된다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 내게 오든지 그것에 대하여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어떠한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도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갔다는 거죠. 그 성을 피해 돌아갔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을 질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사도들의 관습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장해 오면서 목회자가 가졌던 관습, 그게 아닙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여도 그건 본질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목회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역량들, 그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과 방향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의 문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럼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소외되어진 이웃을 향하여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것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아니야, 이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는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안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중심은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그들의 습성을 벗지를 못합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쟁이 된다면 아닙니다. 멈춰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제게 주신 사명은 이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붙인다면 그건 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본질을 흐리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말씀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 그것에 대하여 교회가 함께 공통된 마음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명이 우리 안에 공통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시겠지요. 똑같은 마음을 주시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가게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하나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질 수 없다면 멈춰야지요. 멈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유대주의에 대하여 이 교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해왔던 건데 핍박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견해, 얼마나 고마워. 뭐 할례 받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나? 교회 안에 그들이 교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 문화를 움직이다 보니까 할례를 받는 것과 유대교에서 과거에 해왔던 그 관습들을 쫓아가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래, 괜찮아, 어때? 그렇게 한 번, 두 번 인정하고 내놓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의 문제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50이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50에다 두고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구원받은 자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의 심판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기침하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11조를 안 하면 천국에 못 갈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안 오셨어요. 그럼 천국에 못 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어요. 구원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여러분의 선택이나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이 내가 무언가 한 것처럼, 뭔가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죄송한데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뭘로 감사할 겁니까? 건강 지켜주신 거요? 다른 사람은 사고도 많이 났는데 사고 안 나고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그거 감사하세요? 그러면 예수 잘 믿다가 사고 나신 분들은 뭡니까? 예수 잘 믿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됐는데, 그럼 그분은 감사할 게 없겠네요. 우리의 감사들이, 우리의 예배가 대단히 상대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다음 주에 저희 여기 사랑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장애인 친구들, 한울림 오르프 연주단 친구들이 와서 이곳에서 이제 주일날 2부 예배 때 연주회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해요. 무슨 감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걸 가지고 감사를 해요. 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건강한 걸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대로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요. 왜?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상대적인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야, 이번에 보니까 교회 장애인 친구들 와서 하는데 너 건강한 거 감사하게 생각해.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 스스로가 건강한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건 가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의 거룩한 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안에 누리는 행복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걸 통하여서 그 응답되어짐이 내 삶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고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있어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꾸 어떤 상대적인 뭔가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과 충족되어져 있는 모습 속에 있는 나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걸 자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죄송한데 그걸 자꾸 축복의 개념에다가 집어넣지 마십시오. 정말 축복은요,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 이상의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로 충만해져 있으면 아시잖아요. 경험해본 분들은 돈요, 건강요, 내 앞에 있는 환경요, 그럼에도 감사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반문하고 답답해서 막 하나님께 따지다가 그걸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행하시옵소서. 왜? 진짜 행복이, 진짜 기쁨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데, 율법이 아닌데, 할례가 아닌데 그게 들어와서 변질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도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방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함께 올라왔다고요? 디도를 데리고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에 디도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디도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디도가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나요? 그들의 관습이면 할례를 행해야죠. 근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례 받게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그게 본질의 문제는 아니니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족한 것 한 가지, 할례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 바로 그것은 모든 대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건 복음의 본질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데 자꾸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하셨는가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하셨는가가 확신이 없다면, 그것이 내 안의 영성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한데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하면 할수록 내 의가 되고, 그 내 의는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또 다른 관습이 되어집니다. 그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통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그의 서신서 안에서 이 문제와 지속적으로 투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은혜를 수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것을 더 자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수용하면 돼요.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격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격이 충족이 되면 나는 했다, 의무를 다 했다, 이 정도면 됐어,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나 11조 잘하고 있잖아.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잖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새벽 기도도 하잖아. 성경도 가끔 보거든? 뭘 더 이상 얼마나 어떻게. 집중이 어디에 돼 있어요? 내가 행하는 거. 여러분, 복음과 거짓 가르침의 근본적 구별법은 그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함입니다.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변질된 복음은 우리의 의나 행함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뭔가 자꾸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괜찮은 것처럼 자꾸 우리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잘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줄 때에 그의 영성을 보기보다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느냐, 11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데,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외식적이고 이것이 또 다른 내게 불편함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내려놓는 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이 직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인식되어져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문화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진정한 자유와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세분화되고 정교하게 규정을 만들고 항목들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올가매어 놓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무엇에 더 집중합니까?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11조 해야지, 성경도 봐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뭔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형식에 더 급급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그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이 외형적인 어떠한 틀을 갖추는, 자격을 갖추는 일에만 더 우리들의 에너지가 몰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도덕성을 가지고 이겨낼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은혜 안에 서자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내려놓자는 거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는 건 내려놓자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전에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지 내려놓고 다시 여호와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셨어도요, 90이 되셨어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 관습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먼저는 내 안에 그 은혜로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나면 꿈을 꾸고 애원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에 자유를 줍니다. 규정이나 도덕적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은 끊임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 규칙들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움직여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복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롭지 못한 모습, 행위에 있어서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책망할 수 있을 겁니다. 받으세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건드린다면 아니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 구원 받은 건가? 아니요. 그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십자가의 복음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다른 복음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